이 시간에는 곤고한 사람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 혹은 내가라고 하는 어떤 1인칭의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그렇게 논쟁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가 누구냐? 그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이냐? 중생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울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바로 이 사도가 나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현재 그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서 믿는 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서 이 모든 부분에서 자신이 지금 현재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면적 갈등이 있고 내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가 겪는 그 내적 갈등은, 내적 싸움은 사도만이 겪는 그러한 갈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겪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내적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어떤 말씀들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신앙을 알게 됐을 때,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내면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 어떤 단계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중생한 그때겠죠. 거듭난 때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은 한없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로 작용하게 되고, 그러한 내 자신의 알 수 없는 많은 회개와 또 걷는 것 하나, 말하는 순간 하나, 먹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이 무디어졌죠. 마침 너무 많이 사용한 칼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칼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용할 때 그 칼이 잘 들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 사용했을 때 그 처음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저 건들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저 말씀 한마디 한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되고 너무나 감격하여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나타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런 염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근데 왜 지금은 참 그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될지 몰라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그때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왜 이렇게 생각할 것이 많고 문제가 많은지,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제가 겪고 있는, 제가 지금 현재 갈등하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 내적인 영적 전쟁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그 무뎌진 칼과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수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때는 분명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생각과 또 하나님을 안다는 어떤 그보다도 하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내 성의 자아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하나님과 그리고 자아라는 것이 이제 내 마음속에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믿음은 당연한 것인데, 이 자아가 자꾸 불뚝불뚝 일어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이 우선되어지고 내 판단이 우선되어지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게 되고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항상 알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한 걸음을 걷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내가 내딛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욕심과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갈등이 있습니다.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작동을 하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뭐예요? 괜찮다, 안 그래도 된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뭐 이런 내가 복음이 우선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뭐가 이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판단이 항상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속에, 내 내면 속에는 뭐가 항상 이기냐 그러면 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나는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의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러한 사도의 탄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갈등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지만,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적 갈등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율법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잣대 속에서 그 말씀의 거울이라서 나를 비춰볼 때 그 말씀에서 항상 나는 부족하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항상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된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의 거울, 즉 율법을 통해서 나를 살피면 항상 뭡니까? 내 자신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건강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 갈등 속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의 죄된 모습은, 항상 죄로 승리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탄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가운데서 비록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율법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오늘도 누군가가 눈에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내 자신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우리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밖에 없죠. 야,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야, 내 신앙은 그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탄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는 그런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죄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탄식하며 있는 여러분,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을, 정직하지 못함을,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모습, 그 갈등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당연한 것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럼 뭐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율법이라는 잣대 속에서 그 율법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내적 갈등과 고통과 그 내적 싸움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됨을 밝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로마서 8장에부터 시작해서는 바로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8장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 25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예로 우리에게 다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적 갈등과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극복하시게 하는 그 어떤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런 내적 갈등과 그런 고통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제목들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서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예수님만이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